예, 좀 지난 시간에 정신없이 해가지고 제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한 시간 좀 늘어나고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하면서 또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질문은 사실 복음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은 이제 의를 통한 최종적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구원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구원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초대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의 논쟁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은 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은혜로 공로로.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의로운 삶이냐. 원래 의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냐. 이 논쟁이 갈라디아서의 논쟁이고, 사실 로마서의 논쟁이고,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49년의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를 얘기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들을 좀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율법을 통해서 일단 율법은 의의 개념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 이제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읽으셨겠지만 참석하지 않으신 또 다른 분들이 나중에 이 강의를 듣게 되면 우리 단톡방에 있었던 얘기를 좀 모르실 텐데 거기 보면 이제 세관점 이야기도 좀 하셨어요. 근데 세관점에 공통 부분이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세관점하고 좀 많이 좀 그 다른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임스 던이나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세관점자들이 갈라디아서를 3장을 해석하는 부분이 사실은 기존 해석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세관점주의자들이 기여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유대교를 잘 들여다보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잘 읽어봐도 구약 자체가 성경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율법 자체가 부지중에 지은 죄라든지 그에 대한 속죄, 회복의 기능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한 속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세간점주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그 강조가 좀 다른데요. 어쨌든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본 해석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를 얻을 수 없다. 구원하고 좀 구분이 되지만 일단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의를 얻어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이 지켜지기만 하면 의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재적으로 본래적으로 기능적으로 의를 줄 수 있지만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태까지 해석은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적으로 인간이 잘못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사고는 인간론적 접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걸 전수조사하지 않아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신학보다 더 중요한 게 상상력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상상하고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인간이 율법을 과연 지킬 수 있느냐를 보려면 과거의 인간뿐만 아니라 바울 당시의 모든 유대인 이방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류를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율법 자체가 의를 줄 수 없다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증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인간이든 어떤 의도를 가졌던 상관없이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에 반대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던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물론 던은 율법의 행위를 율법 전체로 봅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집중한 바운더리 마커로서 유대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위한 배지로서의 성향을 가진 특징된 부분에 집중을 하죠. 그러나 율법 전체가 그런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이
옛날에 여러 연구가 있었잖아요. 뭐 헬라주의자들이다, 영지주의자들이다, 무슨 뭐 프로그램 이론을 가진 자들이다, 뭐 율법주의자들이다, 공로주의자들이다,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세간점도 새로운 의견을 제시한 거죠. 여태까지 연구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주장이 뭐였냐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규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논문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규명할 수 있을까요? 규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것을 규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기본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다 제가 논문을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우리가 솔라 스크립트라고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데 오직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성경 텍스트만 가지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뭐 사회 문서라든지 유대 문헌들에 대한 연구가 도움은 되지만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때 신약 성경 아니 더 작게 갈라디아서 자체만 가지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의도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규명하지도 않았고요.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주의자들이 누구였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왔던 간에 그것을 촉발점으로 해서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구속사를 밝힘으로 그들이 어떤 의도로 또 누가 얼마만큼 율법을 충실히 따른다 할지라도 내재적으로 본래적으로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유대주의자들이 A 이단이라면 그 A 이단뿐만 아니라 B 이단, A 다시 또는 알파 또는 기역, 니은 1, 2, 3 이단 모두를 다 합쳐서 어떤 율법을 어떤 목적으로 수행하느냐에 상관없이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의 행위를 규명하지도 않고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을 규명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규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규명하지 않은 것은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밝히려고 행간을 채워 넣으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2000년, 2000년 뒤에 있을 이런 논쟁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록했다면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날 문제를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부주의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접근하실 때 유대주의자들을 규명하거나 율법의 행위를 규명할 필요가 없고 본질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구속사적인 작용을 설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일단 그 정도 얘기해두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하고 연결해서 많은 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얘기하는데 제가 기본적인 얘기는 설명을 드렸고 몇 개 구절을 좀 보시면요. 로마서는 제가 다시 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7장에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내면을 돌아본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온당한 접근이 아니고요. 제가 간략하게 거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싸우죠. 그러니까 나는 선을 원하는데 악을 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믿은 뒤에 받을 바울조차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부족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민하는 것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전혀 다르게 내가 선을 조금 뭐 90 하다가 10% 모자라거나 또는 반 50% 하다가 악을 뭐 또 더 많이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선을 원하지만 전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행하는 놀라운 반전된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제시하냐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것을 굿니스 또는 선한 네이처, 인간의 본성으로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의 원리는 컨텍스트입니다. 문맥이에요. 문맥이 왕이에요.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미 문맥에는요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그 선한 것은 그 율법이라고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선한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로마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7장 할 때. 그러고 나서 내가 율법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한국 성경이, 한글 성경이 내가 법을 발견했다. 한 법을. 이렇게 옛날 개혁, 개정, 한글에서 번역을 했어요. 개혁 한글에서 유일하게 율법 앞에 한이라는 부정관사를 집어넣는데 이 정말로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 성경의 법은 율법으로 번역해야 되고요. 특별히 로마서 7장에 있는 한 법을 발견했다 할 때 그 한 법에는 정관사까지 붙어 있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율법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의 실체가 선함으로 나를 선하게 이끌어야 될 선한 율법이 아니고 악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체가 이제 개념이 이상해지죠. 선한 율법이 있고 악한 율법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율법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고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한 부분도 있다. 이것은 율법의 기능이나 인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근본적으로 구속사에서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리 당겨서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이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아니,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마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이건 원문에서 동일한 명령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과일은 먹을 수 있다. 마치 허용처럼 돼 있지만 그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두 개의 명령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이 두 개의 독립된 실체인 나무의 열매와 연관돼 있어요. 이 자체가 굉장히 구속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을 나무 열매에 하나의 어떤 나무나 하나의 열매에 연결시키지 않고 두 개로 연결시키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요. 시내산과 예루살렘으로 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확대됩니다. 시내산과 이 예루살렘은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하갈과 살의 그 알레고르메나, 그러니까 알레고리죠. 이게 모형론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은 비운이라고 말한 비유를 실제적인 모형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말한다. 모형론인데 거기서 하갈과 사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내산과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 비유의 그 구속사의 모형론인데요. 두 산이 있는데 그것이 좀 축소돼서 나타난 것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고 이것의 원형이 프로토타입이 선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실체가 창세기에서부터 꼽히는데 이것이 구속 역사에서 두 개의 계명으로 확대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들어두시고 이게 한 번 들어서 이야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법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또 하나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생명의 약이고 이 약은 죽음의 약이다. 그럼 죽음의 약은 이 약을 좋게 말한 약입니까? 나쁘게 말한 약입니까? 당연히 나쁘게 말한 거죠.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바울은 율법을 나쁘게 말합니다 하면 어디 그렇냐? 율법은 선하고 우리가 나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바울이 말한 방식으로 바울이 말한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율법을 똑같은 용어를 가지고 로마서에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그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바울은 율법이라는 같은 단어를 가지고 왜 상반된 두 개의 실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로마서 3장에도 나타나요. 그런즉 무슨 법으로 이렇게 되었느냐? 여기서 이 법을 로마서 3장을 많은 분들이 무슨 원리로냐? 믿음의 원리냐? 행함의 원리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법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법이냐? 그리고 그 법을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법, 하나는 사망의 법, 생명의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는 사망의 법, 죄의 법.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걸 부인하면 안 되는데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법 또는 죄의 법은 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고요. 어쨌든 이 두 개의 법이 있는데 두 개가 싸웁니다. 이 두 법이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죄의 법,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서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선한 법,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배경에는 예레미야 31장 이후에 새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에 그 백그라운드가 이미 간본문적으로 인터텍스처럴적으로 예레미야 31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의 법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될 선한 법이 없고 오히려 내 속에는 악한 법,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있어서 그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선한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두 개를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요. 이 정도 얘기하고 일단은 그 율법을 로마서에서 지킬 수 없는 바울의 고뇌를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율법과 연결해서 제가 미리 좀 당겨서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여러 개를 띄워놓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컴퓨터가 제 게 아니라서 지금 컴퓨터 두 대를 띄워놓고 있거든요. 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13장 8절에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의 그 해석도 그렇고 세간쯤자에도 많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바클레이 있죠. 그 바클레이가 옛날 그 바클레이 주석을 쓴 사람 말고 그 세간점으로 갈라디아서 오베잉 더 트루스라는 그 책을 썼던 그 바클레이가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선물인가요? 뭐 책도 하나 썼을 텐데 최근에 또 다시 이분도 이분의 해석이라든지 많은 이제 세간주의자들의 해석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통적으로 사랑을 행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배경 속에는 율법은 못 지키는데 613개의 조항을 지킬 수 없는데 사랑을 행하면 다 지킬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신학자가 세간점주의자입니다. 누구냐면 홍인기 교수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세간점주의자에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얼터너티브를 제시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한 계명이다. 사랑을 행하면 율법 전체를 행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율법 613개는 뒤에 나왔지만 613개를 매일 평생을 행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게 어렵겠어요. 어, 아브라함 사건에서도 보면 그것을 계명과 그 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은 계명을 지키는 건데요. 아브라함은 그거보다 더 어려운 계명을 지킵니다. 쉽게 말해서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과 요구 중에 규례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계명은 아들을 죽여서 포를 떠서 바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은 하려고 했죠. 그리고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과연 613개의 계명보다 쉬울까요? 이거는 넌센스 같은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613개 하나만 지키면 613개를 다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 율법은 지킬 수 없으니까 항상 모든 것을 평생 지키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구문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냐면요.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는요. 분사로 되어 있어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옛날 성경은 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라는 말은 없어요. 요게 요게 이제 완료입니다. 완료인데요. 플레로라는 동사에 완료를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페플레로켄 다 이루었다라는 완료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자는 지식을 쌓고 있다. 이렇게 되죠. 자, 밥을 먹고 있는 자는 배를 불리고 있다. 밥을 다 먹어야 배가 부르죠. 공부를 다 해야 지식이 다 축적됩니다. 어떤 과목에 있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자는 그 과목을 다 끝낸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완료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료했다는 거예요. 이건 구문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을 행하는 것이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과 동의하다면 사랑을 행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완료했다고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구문적으로 또 다른 것을 전제합니다. 요게 그 밑에 문맥에서 거기 힌트를 하나 줘요. 여기 보시면 구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다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혁 한글은요. 제가 일단 개혁 한글을 보겠습니다. 다 들었다. 이것을 다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모든 패키지가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편한 패키지에 들어서 이거를 시행하면 모든 것을 항상 시행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쓰는 이 단어가 카펠라오라는 말이 써머리라고도 번역하는데 그걸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잘 아시다시피 아나는 다시, 여기서는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카펠레오라는 말은 원래 캐피탈, 머리,
이 캐피탈 수도잖아요. 캐피탈 뭐 퍼니시먼트 이렇게 하듯이 이 머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 대가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약, 써머리라는 말로도 요약하지만 중요하게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쓰여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통일되게 한다는 번역은 굉장히 좀 안 좋은 번역이에요. 뭐 유나이티드 또는 써머리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써머리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재창조되는 겁니다. 새롭게. 요게 갈라디아서 6장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 세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새 것으로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옛날에 내가 동일한 나이지만 전혀 새로운 나로 바뀌죠. 성경에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롭지만 본질적으로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와 지금 내가 전혀 다른 나는 아니죠. 나는 송재영이고 지금 나는 무슨 뭐 김철수는 아니에요. 여전히 동일한 송재영이지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죠.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과 땅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죠. 새하늘과 새 땅도 옛 땅과 옛 하늘에 대한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버리고 쓰레기통에 넣고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만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만물이 들어가는데 율법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 율법이 새롭게 바뀝니다. 요거를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고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율법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 계속 지키고 있는 자는 본질적으로 옛 율법이 완성되어서 성취된 것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완성품을 가지고 시행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마태복음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부분 설명할 테니까 제가 일단 많이 들어두시고 나중에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말씀과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보시면 제가 동기들한테 광고를 내셨는데 동기들이 얼마나 그걸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동기들도 이 율법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리 주변의 동기 목사들이나 선후배 목사들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 율법에 대해서 막상 뚜껑을 열고 본문을 해석하면 본문 해석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 해석만 맞다는 게 아니라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는데 주관 없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죄악이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여기 14절이 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그 주석가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온 율법은 다 지킬 수 없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주석가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한 말씀을 행하는 것이 그 율법에 대치되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온 율법을 이루는데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갈라디아서 앞에 있는 3장 10절을 듭니다.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모든 율법을 행할 수 없다. 그 해석을 그렇게 해석해 놓고 제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온 율법은 행할 수 없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 하나만 하면 다 그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루었다는 게 플레로라는 동사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 예를 들어서 행한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인 단어인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차고 넘친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이 집안에 가득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룬다라는 말도 되지만 뭔가 부족한 것을 채워서 넘친다, 가득하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앞에 있던 것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말이 기본적으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 있었던 율법이 기본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완성이라는 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완성을 했다고 얘기하시면서 사랑을 주시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게 플레로마라는 명사 형태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율법의 완성된 형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가 온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사랑의 계명을 지키느냐 두 가지를 선택하는 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없고 두 개를 비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온 율법과 사랑의 말씀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보면요. 제가 논문을 드릴게요. 거기서 계명이라는 말씀 대신에 말씀이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말로.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의 계명과 예수님의 새 법을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일부러 대조해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신약의 말씀도 엔톨레 또는 노모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계속 제가 반복할 테니까요. 여기서 요점은 온 율법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로고스를 두 개를 비교합니다. 하면서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온 율법을 지키느냐, 한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느냐가 아니고 두 율법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온 율법이 하나의 말씀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아나케펠라요, 완성, 통일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이 개념을 플레로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것으로 완성되었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이 사라지고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요 동사를 사용해서 합니다. 요거는 히브리서에 보면 명확히 나타나요. 제가 히브리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면서 옛 언약에도 규례가 있는데 옛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옛 언약궤가 있고 옛 언약궤는 옛 돌판이 있고 옛 식양대로 기명들이 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은 옛 언약의 법궤에 들어가 있는 옛 성전에 들어가 있는 옛 언약의 법입니다. 이것이 새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은 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말씀은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뀐 만큼 이 계명이 바뀝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지금 바울이 절대로 온 율법을 내가 지킨다는 개념으로 쓰지 않고 온 율법이 한 말씀으로 바뀌었다. 이 두 개를 본질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더 중요한 로마서를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잠깐만요. 이게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죠.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여기 보면 30절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은 의를 얻었다. 믿음에서 났다. 그런데 밑에 보지 말고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면 바울이 유대인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 왜? 율법을 쫓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의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31절 보시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법이 뭐냐? 이 법이 핵심이에요. 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법은 율법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개념은 의를 얻는다고 생각한 율법을 쫓아갔는데 이스라엘이 정작 이르러야 될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쫓아갔는데 율법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의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의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율법을 쫓아갔는데 끝까지 쫓아갔어요. 자, 잘 보십시오. 사냥감을 쫓아가다가 사냥감을 못 쫓아가서 못 지켜서 못 잡은 게 아니고 의의 법을 충분히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건 논외가 돼요. 근데 바울은 의의 법이라고 생각해서 의를 줄 거라고 생각한 법을 쫓아갔는데 사실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7장을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법이 없고 악한 법이 있는데 결국 악한 법은 토라를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십계명을 악한 율법으로 설명을 해요.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선악나무의 계명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죄의 법, 죽음의 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르러야 될 생명의 법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은 율법을 갖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구문인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느 법으로 구원을 얻는 의를 얻느냐 3장에서 말하고 있고요. 7장에서 내 속에 선한 율법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가 동창회 갔는데 그 큰 놈과 작은 놈이 있다. 큰 놈은 우리 반에서 제일 컸던 철수고 작은 놈은 제일 작았던 만수예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그 큰 놈이라고 부르지 않고 큰 거, 작은 거 하면 문맥에서 큰 거, 작은 거는 철수와 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크다, 작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본문에서 크다, 작다는 건 큰 차, 작은 차, 뭐 빌딩, 작은 빌딩 될 수 있지만 문맥에서 크다, 작다는 건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에서 선한 것, 악한 것이라는 말은 거기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법으로 의롭게 되느냐 하면서 7장에서 선한 율법이 없다 해놓고 9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정작 선한 법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를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로마서 뒤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고 그의 말씀이 곧 성경은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씀과 율법은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큰 카테고리 안에 율법은 계명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의 법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에 말하는 거고요. 마음의 법, 내 법을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거고 그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받아서 이 예수님이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서 고백한즉 구원 얻는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와 예레미야의 문맥 속에서 마음의 법이 들어와서 그것이 입으로 나타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깔고 하는 얘기예요.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맥 전체가 누가 율법이냐, 어떤 것이 진정한 율법이냐를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일단 요 정도 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몇 개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본문들을 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율법을 이해할 때 우리 사고를 좀 뒤집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는 이제 수업할 때는 사설이 좀 길어요, 더. 다른 예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 또 목사님들이고 또 연륜이 계시니까 요점을 얘기하면, 바울 서신 전체에서 율법은 person입니다. 인격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하고 지금 전 세계의 바울 신학의 절대 다수의 주류는 율법을 코드로 봅니다. 또는 레귤레이션으로 봐요. 또는 법률의 조항의 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될 규정집으로 보고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물화되고 객체화됩니다. 대상화되고 우리가 주체화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율법을 행할 수도 있고 못 행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율법을 오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주의적으로 오용할 수도 있고 민족적 정체성을 위해서 오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념은 주체가 나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율법을 접근하냐에 따라서 내가 영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또는 민족적 정체성을 위해서 또는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공로주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의 관점에서 율법을 오용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라는 인간론적인 능력의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주체가 되면 여러 다양성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율법을 그 파이다 고고스로 설명하죠. 이게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의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더 빨리. 바울 서신에서 율법을 설명할 때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3장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최초로 그러니까 유아 감독자, 파이다 고고스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5장인가요? 4장 뒤에 보면은 에피트로포스하고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청지기와 후견인과 청지기,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청지기와 후견인은 아이가 어른이 돼서 법적인 권리를 가질 때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감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법적인 권리가 없어요. 청지기와 후견인은 경제적인 면에서 그 단어를 보면요, 또는 법률적 대리인으로서 경제적인 것까지 통괄해서 그를 감독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율법을 설명할 때 율법은 인간에게 있어서 매고 가두는 감독자, 그러니까 매고 가둔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독립되지 못해서 법률적 대리인을 하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아래 종속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법적 종 상태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도 보시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계속해서 뒤에 보면 예수님, 그다음에 로마서에 보면 두 율법이 싸우죠. 선한 법과 악한 율법이 싸워서 나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요. 마치 전리품화되어서, 마치 내가 객체화돼서 주체인 두 율법이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속해집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법 아래 종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법의 요구사항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행하거나 내가 주체가 된다는 계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고 율법이 객체가 되면 바울의 사고에 있어서 내가 인격화되고 율법은 코드화되는데, 이것은 바울의 사고를 역행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바울은 율법이 주체화되고 인격화되고 나는 마치 물체화되고 객체화되고 종노릇처럼 돼서 내가 소유화되고 마치 인격성이 없이 종속되는 것으로 말합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의 율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붙여서 바울 신학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이 두 개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속사에서 두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바울의 포석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인격성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인격성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율법을 오용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성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나에게 슈퍼파워예요. 슈퍼파워인데 이 슈퍼파워가 갈라디아서에서 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종살이가 되죠. 잘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그 율법의 종살이는 율법을 못 지키는 종살이가 아니에요. 율법이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되는 종살입니다. 여기서 제가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다 핵심이라고 하는데, 제가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되어서 주인이 얘기를 해요. 너 아침에 일어나면 우물 가서 내 냉수 떠오고 내 밥하고 그다음에 빨래하고 낮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집안일 하고 저녁에 오면 내 밥 차리고 나 안마해주고 발 닦이고 그다음에 나서 이제 자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종이 그것을 다 했습니다. 아침에 뭐 얘기한 거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종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복되다.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나요?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여기서 핵심은 자세히 보시면 신학이라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걸 알게 돼요. 갈라디아서의 대부분의 진짜 절대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율법을 지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종살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종살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슈퍼파워의 인격체가 나에게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완전히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을 때는 맞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행하지 않을 때 맞는 것은 당연한 저주이고 아픔이지만 행했을 때, 그것을 다 행했을 때 문제예요. 바울은 종살이를 시작했을 때 율법의 종이 되면 그 율법이 요구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종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한 것에 대한 다시 종살이로 들어가는 바보 같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를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현대 그 율법학자들의 개념은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똑같이 이런 배경에서 해석합니다. 자, 내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앞으로 할례를 받게 되면 613개의 조항을 늘 1년 365일 평생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율법을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 이게 소용이 없어지죠. 로마서도 말하고 있죠.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 자체를 지킨 것이 유효하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그 지킨 것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대부분 신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곧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자,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언제 위험성이 생기죠? 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리면 그러면 가리는 그 지켜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동안만큼은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그것이 하루가 됐던 한 시간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율법을 어길 때 그때 발생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는 말도 갈라디아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할례를 받아들이는 즉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종살이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네가 율법을 받아들이면 할례를 받아들이면 그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그것이 종살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고 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들이는 즉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할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율법을 성취한 거예요. 할례에 있어서는. 그런데 할례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율법이 자기 자신을 자유에서 끊고 종살이로 만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으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성취된 율법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성취된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자유를 잃고 종살이 되어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지킬 수 있던 없던 상관없이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여기에 율법의 본질을 규명하죠. 왜? 율법은 너희를 가두고 매었다. 너희는 법적으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자유하지 못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종살이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갇혀져서 아들이 되었다. 이제 자유의 신분을 가졌으니 후견인과 청지기와 유아 감독자의 그 감독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율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 종살이의 비참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를 안 하고 3장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율법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게 설명하면 너무 길지만 뭐라고 설명하냐면 율법은 범법함을 위하여 주어졌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죠. 범법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도 목회를 내일 모레 은퇴하시는 분도 이걸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으면 탐심을 몰랐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삼아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으로 나에게 탐심을 만들었다. 여기 만들었다는 말이 에레가조마 이게 생산해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어디서 아시냐면 창세기에 보면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뱀이 요거 나중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그대로 다 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바울이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어떻게 왕노릇하느냐? 죄가 파워를 갖는데 그 파워를 준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파워를 가져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게 만든 것이 율법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계명을 먹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으면 권능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못했다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와를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 사단이 탐심을 조장해 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선악나무의 계명,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요, 아담에게 준 거예요. 하와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거 물어보면 막 틀린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창세기는 그렇게 말하고요. 그 명령을 준 다음에 하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락한 뒤에도요, 아담과 하와 중에서 아담에게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주를 줍니다. 그런데 하와에게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법적 책임이 다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을 전해줘요.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게 나중에 모세라는 남편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부인된 이스라엘이 신부된 부인이 그 말씀을 받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이 남편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게 로마서 7장에 있는 남편의 법 이야기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 법을 통해서 죄를 산출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을 모르는데 이 탐심을 만드는 걸 보니 율법이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인데 여태까지 내가 이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 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 3장에 지금 다 보지 않겠습니다. 율법은 중보의 손을 빌어서 어? 천사들의 손을 빌어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의 손을 빌어 줬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 줬다는데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는 것은 구약성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제임스 던은 그것을 구약에서 율법을 줄 때 시내산에서 천사들이 있었다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한수 히브나 같은 사람은 그 천사를 블랙 에인절, 나쁜 천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 없는 허황된 SF 소설 같은 얘기고 천사들은 원래 성경에서 이 앙겔로스는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중에는 영적인 천사도 있고 인간적인 목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의 사자들 얘기할 때 천사죠. 그게 목사들을 얘기하죠. 일곱 교회의 목회자들. 그러니까 인간 전달자도 있고 천사 전달자도 있습니다. 그걸 천사로 번역했는데 정확히는 메신저라고 번역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모세라는 메신저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 역사에서 남자를 통해 사람을 통해 주어진 율법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된 중보의 손을 빌어서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주어진 말씀을 비교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중보적으로 주어졌고 직접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졌고 사람을 통해 주어진 것은 430년 뒤에 주어졌고 두 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430년 뒤라는 시간의 뒤에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천사들을 메신저를 통해 주어졌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약속과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했다. 이 종노릇으로 들어가게 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던 없던 상관없이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종놀이의 핵심은요. 종노릇을 실패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한 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매를 맞아서 종의 비참함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순종해서 매맞지 않은 종이라 할지라도 자유롭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종노릇을 했다면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성취된 율법의 비극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율법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해석할 때. 율법은 성취가 실패됐을 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율법은 성취가 실패했을 때 비로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취되는 동안, 성취되는 만큼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성취되는 동안 종놀이가 됩니다. 종살이. 성취돼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만큼 종의 비참한 생활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성취되는 만큼 성취되는 동안 문제를 발생하고 성취가 실패되면 더 적극적인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인간이 어떤 의도로 율법을 갈라디아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했는지 상관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율법을 구속사에서 본질적으로 종살이와 연관시키므로 어떤 의도로든 율법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반대하며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라는 가능성 자체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제가 뭐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건 좀 해야 되니까. 시간은 자, 별로, 예? 예. 시간은 제가 별로, 지금, 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일단 율법이 인격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종사를 시킨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출발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갈라디아서 전체 문맥 안에서 율법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위해서 나를 지배하는 개념으로 얘기하고 인격이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따라갑니다. 제가 좀 개념들이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급한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길이 있어요. 길이 있으면 내가 길을 갑니까? 길이 나를 인도합니까? 이게 내가 길을 가지리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개념은 현대의 도로가 발달된 우리들의 개념이에요. 이 길 아니면 저 길 가면 되고, 뭐 인도 아니면 차도로 가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를 산을 올라간다고 쳐보십시오. 거기는 특정 루트가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일반인이 찾아낼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럼 그 길로 가야만 살 수 있고 그 길로 잘못 가면 다른 길로 가면 죽을 수 있죠. 그 길로 가야만 정상에 갑니다. 그러면 그 길을 내가 길을 갑니까? 길이 나를 인도합니까? 구약 성경의 개념은 그 길이 율법이 나의 등이요 길이고 안내자라는 것이 율법이 나를 인도해 갑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이 나를 어떤 율법이 이끌고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율법의 인격적인 인도를 받아요. 그게 어떤 율법의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도달하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구약의 율법은 의를 줍니다. 그게 모세 율법이 의를 줘요. 모세 율법이 의의 율법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다 중요하다 얘기해서 맨날 이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율법도 의를 줍니다. 율법은 지키는 자에게 의를 주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의가 어떤 의인지를 규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율법과 두 의와 율법의 인격성에 대한 핵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세 계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인도를 받고 성령의 법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새로운 의, 더 나은 의로 도달하는 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완성, 성취, 넘치게 한다는 얘기인데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핵심은 율법이 완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 이 개념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이나 하이데베르그 신앙고백이나 대부분의 지금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 공유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율법 연약하고 무익하고 사라져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폐해져가는 것이다. 폐해한다는 단어는 다르지만 카탈리오라는 단어는 다르지만 원래 의미상 똑같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옛 율법에 대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율법이 미완성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 힌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보면 도데칼로그가 있죠. 그러니까 도데칼로그 12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12개의 계명과 데칼로그 이게 저기 10계명은 본질적으로 같은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12개라는 숫자죠. 원래 숫자로 말하면 10보다는 10보다는 12가 더 충만한 숫자고 더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이 되고 더 발달된 계명으로 보셔야 돼요. 보기는 10계명이 더 커 보이지만 세계 언약에 있었던 계명이 12개의 계명이 더 후대 겁니다. 제가 폐일어나고 자, 아브라함 언약보다 모세 언약이, 모세 언약보다 다윗 언약이, 다윗 언약보다 뒤에 예수님의 새 언약이 더 발전되고 더 풍성해진 언약이죠. 신의 산에 있었던 모세 언약보다 세겜 언약이 훨씬 더 뒤에 것입니다. 뒤에 12개 계명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건데 문제는 12개에 있었던 계명 중에서 에발산에서는 계명이 있는데 그리심산에는 계명이 없어요. 이게 신명기 신학의 그동안의 숙제였습니다. 옛날 송재건 교수가 쓴 신해산 언약과 모세 모압 언약에 대한 그 차이를 좀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냐면 도대체 왜 신명기에서 왜 그리심산에 법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법이 없느냐. 이거 신명기 신학자들이 굉장히 오랜 숙제였는데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려라.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모세 곧 율법입니다. 토라.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자기를 비교하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뭐하러 왔다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무슨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즉 모세 마태복음의 특징이 새로운 모세잖아요. 뉴 모세 엘리슨이라는 책
마태복음의 모형론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에 대한 그 모형론적인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자기를 동일시키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주러 왔다. 그건 모세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러 온 거죠.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모든 말을 다 줬으면 내 말만 들으면 돼요. 너희는 내 말을 잊지 말고 내 말을 기억해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에 보면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이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내 뒤에 오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쉽게 말하면 내 뒤에 오는 선지자가 잃어버린 부분, 빠져있는 부분을 채우러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시냐면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오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딱 던지면서 복이 있나니 팔복을 계속 연결해서 얘기하십니다. 즉, 그 복이 예수님의 그 법률이 율법이 완성하라 온 율법이 복과 관련된 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냐? 산에서 주신 거예요. 그 산이라는 위치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시작되어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 산은 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산과 율법을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이건 바울이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자기를 연관시키면서 자기가 산에서 주신 계명을 복과 연결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주어야 했지만 뒤에 올 또 다른 율법을 줘야 될 메시아에게 남겨주고 비워두었던 그리심산의 복을 주어야 될 계명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자기의 말씀을 주심으로 복의 계명을 채워 넣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을 모세 율법의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의 해석자가 되면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법을 쓴 사람이 있고 해석자가 있어요. 누가 위대하냐? 쓴 사람이 위대해요. 법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을 해석한 사람은 그 의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의 해석자가 아니라 새로운 법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능가하는 분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모세 율법의 해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준행자도 아니고 율법의 해석자도 아니고 율법의 수여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두 개, 즉 율법이 두 개라는 것도 하고 구속사적으로 율법이 옛 율법은 무능하고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았다는 개념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와 서기관의 의 내가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모세와 서기관은 인격적인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모세 서기관과 율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율법사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건 세례 요한의 도덕성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속 역사에서 옛 시대의 가장 큰 세례 요한과 새 시대의 가장 작은 사람을 비교함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세례 요한의 옛 시대의 기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기도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기도에 대한 특강도 좀 하면 좋겠는데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것을 기억하면 이것을 이해하시면 모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그 다음에 더 나은 의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뛰어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기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요. 뒤에 가면.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 여기서 외식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행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문제지 그들이 가르치고 추구했던 것은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인격적인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했던 모세 율법이 의를 줘요.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율법의 새 의.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이 새 율법이 주는 새 언약이 주는 새 의가 훨씬 뛰어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제가 오늘 들어가지고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율법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그렇죠.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는 건 쉽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율법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법이라는 것을 말하는 수사학으로 듣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수사학이 아니고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있죠. 이단들. 그 사람들을 자칭 신천지, 자칭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고 우리가 사실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해야 될 신천지잖아요. 우리가 14만 4천이고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도래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죠. 그러니까 옛 땅과 옛 하늘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을 때까지는 모세 율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땅과 하늘이 영원하냐 이 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걸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도, 그들이 생각했던 율법도,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 물론 예수님 당시는 없었지만 언약궤도, 그들이 신성시했던 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새 성전과 새 언약 안에서 사라져갑니다. 없어져가고 폐해져가고 그림자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던 모세 율법이 사라집니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에 보면 히브리서에도 보면 스토이케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베드로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 스토이케라는 히브리서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도 바울이 쓴 겁니다. 이 용례가 똑같아요. 스토이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초 학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 학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스토이케이아는 스토이케오라는 줄을 서서 걷다. 그래서 차례대로 나오는 것. 그래서 행성이라든지 물질의 기본 요소를 얘기하는데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본 요소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물과 불과 같은 또는 알파벳, 헬라어의 A, 알파, 베타, 영어의 알파벳 같은 것을 아주 기초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스토이케이아는 기초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복수 형태입니다. 율법을 기초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이것을 초등학문으로 얘기했는데 율법이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규정한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성전에 있었던 제사들, 성전에 있던 제의들, 율법들 모두가 기초예요. 그것에 대한 실체, 업그레이드, 새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성전 대신 예수님, 그리고 물두멍 대신 예수님, 번제단 대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등잔 되시고 언약궤 되시고 새 계명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성취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가 되는데 그래서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플레로마, 이게 고등법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초등학교, 소학교가 있고 지금은 초등학교로 저는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소학교, 기초학교가 있고 중학교, 대학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사랑의 율법은 고등학문, 완성된 학문, 그래서 완성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 또는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 그 앞에 것은 기초율법, 죄의 법, 사망의 법, 옛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핵심은 오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율법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인격적인 개념. 그래서 누구의 법 아래서 살고 있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여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옛 율법 아래 있었으므로 율법을 성취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와 상관없이 율법을 통해서 살았고 그 종살이를 통해서 율법이 주는 의가 있었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새 율법의 의와 비교할 때 구원을 얻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율법이 완벽하고 영원한 도덕 규정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가 있습니다. 이 의가 완벽한 의라는 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의가 두 개의 개념이라고 크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할 때 할례를 요구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는 모든 자는 네 종이나 모든 하소자도 다 죽임을 당하죠.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는 겁니다. 그때 의롭다는 것은 율법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죠. 계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때 있어서 의로운 것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의로운 그 의와 본질적으로 다른 의예요. 물론 저는 알아요. 언약 신학에서 아브라함의 의가 본질적으로 새 언약의 의와 본질적으로 우리가 같은 언약이고 은혜 언약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걸 알지만 문맥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성취했을 때 할례의 관계에서 옳다고 하는 그 의는 의로워요. 그 당시에는 의롭지만 새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기준으로 볼 때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의를 예수님이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모두 다 바울이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이고, 율법이 둘이고, 율법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개념을 이미 장착을 하고, 율법이 못 지킬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켜질 때 지키는 만큼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갈라디아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갈라디아 3장은 못 하겠고요. 제가 먼저 글을 드릴 테니까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시간이 많이 돼서 못 하겠고요. 그 컴퓨터가 날아가가지고 갈라디아 3장 업그레이드 수정한 부분은 없고 옛날 좀 번역이 좀 거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제가 그걸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한 시간이 너무 딱 제가 시작한 지는 한 시간 됐는데 우리가 한 9분 늦게 시작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하고 좀 이게 토론하는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신건 목사 교수님 들어오셨네. 어, 예, 이신건 목사님, 저기 모니터 켜시죠? 마이크도 켜시고, 뭐, 그런 형편이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또 뭐 엄청난 양의 내용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워낙 모르는 것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될지, 예, 잘 모르겠는데, 죄송한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했냐면요. 네, 이게 한꺼번에 일단은 들어가야 이렇게 일단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음, 구절, 이 구절, 이 구절이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한 번은 훑어야 다는 이해가 안 돼도 음, 그래야 지금 방향이 전환돼서 제가 얘기한 거라서 좀 이해를 하십시오. 그 제가 먼저 그럼 예, 예, 그 양이 너무 많고 하여튼 한 두 번은 더 들어야 되겠는데요. 그, 하여튼 그 지난번에 생안점론자들 그 박준석 변호사님이 이제 그 올리기도 했지만 그 세관점론자들의 관점을 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없냐 제임스 던까지요. 다 그 톰 나이트는 뭐 율법은 완벽한데 인간의 실패로 못 지킨다면 하여튼 그 지키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건 이게 믿음 구원이냐 행위 구원이냐 하는 그 교리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교수님이 벗어나서 법으로만 이제 이게 설명을 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이제 제일 지금 오늘 인상 깊은 그 강의가 그 법을 인격으로 이해하라.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체제라고 그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인식을 좀 수정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그 유대의 토라 그 할례와 음식 절기 지키기 음식 규정 이거하고 그 일반 그 체제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제 인격으로 이해를 하는 게 그 체제. 우리가 그 악한 체제요.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체제 밑에 우리가 그 굴복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스토이케이온이 기초고 플레르마가 이제 완성된 법이라고 하신 거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토이케이온이 이제 어떤 그 우리를 그 이끄는 세상 원리 같은 거로도 이해가 되거든요. 기초 원리.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지혜. 그러니까 법이나 스토이케이온이나 지혜나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에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억압하는 어떤 체제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질문인데요. 그 하여튼 그 교수님이 법으로 그러니까 스토이케이온의 법, 플레르마의 법 이렇게 해서 이제 법으로 모든 걸 설명을 완결을 하시면 그 법이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바울의 믿음을 어디서 설명해야 되는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믿음이 나오나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예, 여기까지만 지금 뭐, 예,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면 지금 체계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저는 크게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제가 이제 구약이나 다른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는 바울 서신을 얘기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개념이 구약보다도 일단 바울의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이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개념의 가장 큰 거는 율법이 사람이고 나를 종살이 시켰다. 이건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사고를 역행해서 내가 율법을 못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거라서 저는 다른 뭐 성경 전체라거나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뭐 책에 괜찮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는 사람으로 인격체로 등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이제 나중에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좀 더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걸 마음의 법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법은 미리 당겨서 얘기하면 행함의 법이고요. 신약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을 본질적인 그 작동 원리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얘기하셨는데 제가 어제 그 카톡 때문에 읽고 답을 못 했는데요. 엔티라이도 사실은 세관점이지만 민족적 모든 유대 민족의 그 저주 아래 놓인 것을 반복한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문제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던도 그 바운더리 마커로 얘기한 지킨 것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논문이 있어요. 원스 모어라는 그 율법을 다시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임스 던도 세관점주의자지만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말하고 결국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세관점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들도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고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의 그 기본적인 그 노선을 벗어나요. 제가 아주 이 세부적인 주석은 제가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 해야 되는 걸 제가 여러 군데 했잖아요.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려고 여러 군데를 한 거고 가장 중요한 그림은 바울의 머릿속에는 율법은 사람의 인격체로 작동한다는 것을 그 배경에서 해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수 없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해석할 수 없으면 연쇄적으로 갈라디아서 후반부하고 로마서 전체를 해석하는데 실패합니다. 해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율법이 두 개이며 어떤 인격의 지배를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 하나만 할게요. 교수님이 그 법을 무화시키지 말라. 이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걸로 이해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걸 이제 교수님은 그 인격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 그러니까 체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여람되지만 교수님이 그 보편사가 아닌 오스카 쿨만이 말한 그러니까 판넨베르그의 보편사가 아닌 오스카 쿨만이 말한 구속사 개념으로 자꾸 구원으로만 여기다가 넣으니까 이제 그 인격으로 해서 법으로 이렇게 자꾸 집중이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아니, 조금 이제, 이렇게 스케일이 잠깐만요. 넓게, 예. 예, 이렇게 바울이 말한 어떤 그 악한 체제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틀로 이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교수님은 이 구원의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요. 예. 혼나의 세관점 논자들도 그 행위가 아닌 믿음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지키지 못했던 그 구원의 포인트가 맺혀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설명을 자꾸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바울 의도를 찾은 건 굉장히 높이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좀 너무 구원에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이제 체계로 보는 것도 전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근데 제가 왜 여기서는 그 말을 안 하냐면, 저는 토론을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본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주석을 가지고.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의로움 논쟁이, 칭의 논쟁이잖아요. 구원이라고 제가 부르지 않아도 좋아요. 칭의 논쟁인데, 칭의 논쟁을 하면서 바울이 이 율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갈라디아 3장과 4장에서 시작해서
파이다 고고스하고 그다음에 에피트로포스하고 오이코노모스라는 인격 후견인 청지기 그다음에 유아 감독자라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이해가 아니고 제 판단이 아니고 제 해석이 아니고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쉽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현재 그 기존에 있는 신학자들의 절대 다수가 바울이 인격으로 얘기하는 것을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고 하나의 의인화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의 수사적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전체의 구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한 것을 바울이 강조한 대로 바울의 표현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만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해해야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신학자들이 이 율법의 인격성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 논문 쓸 때 이걸 얘기했을 때 지도교수가 가장 좀 놀랍다, 새롭다고 얘기한 칭찬한 게 인격성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갈라디아서에 당연히 인격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종살이라는 것이 중심 주제인데 그것을 코드로 보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왜 그게 새로운 견해냐? 그게 현실이에요. 신학자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놀랍고요. 감사하고요. 예, 바울의 의도를 찾아주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김종일 목사, 예, 예. 네, 네, 오늘 강의도 뭐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참 아주 머릿속에 아주 그림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로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 어떤 율법과 옛 율법과 그리스도의 새 율법과 이 등등 이런 여기서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의문이 한 500% 해소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 목사 아주 과장법이 있잖아요. 아, 이게 이제 과장법인데 이게 일종의 강조법이죠. 네. 성경에도 과장법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난주도 그 이제 강조법을 이제 쓰고 있는데, 예, 근데 오늘 강의가 아니고 뭐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그 몽학 선생에 예. 관련한 그런 여러 제가 갖고 있는 주석서들을 살펴보니까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그 같은 내용으로 국제 성서 주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몽학 선생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논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예. 아주 더 머리에 딱 꽂혔습니다. 예, 그런데도 사실은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비주류고 그리고 예, 처음 듣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서 예, 항상 보면 괜히 제가 이단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우리 조금만 예, 다른 이야기하면 전부 다 2단, 3단 해서고. 교수님 전공이 성서학이에요? 예, 그냥 저는 바울신학, 아, 율법을 전공했습니다. 바울스나. 예. 그래서 저는 그 율법 전체를 갈라디아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의 율법 관계된 걸 좀 많이 다른 교의학적인 논문이거든요. 조금 좀 다릅니다. 특색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성서학인지 조직신학인지 약간 헷갈리게 예, 좀 그 설명을 하셔서 제가 네. 조지신학을 저기 박사학위 할 때 1년 동안 또 1년 반 동안 다시 부전공을 했었습니다. 조지신학 교수하고 맨날 싸웠는데요. 조지신학 교수는 율법을 못 지켜서 안 된다. 나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근데 바울 사도도 그 로마서 2장에서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율법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얻는 그 율법으로 얻는 율법의 율법의 의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서 하는 그 의는 또 그 율법의 의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오늘 사실 못했는데요.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말씀하신 이 장 어디에도 있는데요. 2장에도 있고 10장 5절에 예,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예, 행하면 삽니다. 그게 율법이 말하는 의예요. 예, 예. 행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행하면 사는데 거기 중요한 구절을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보면 행하면 사는데 그 삶이 종살이의 삶이에요.
네. 나중에 제가 갈라디아서 그 3장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테니까 밑작업이 돼야 그래야 제가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구속사가 인정이 돼요. 제가 그거를 미리 해버리면 밑작업에 머릿속에 그림이 율법은 이런 건데 율법은 못 지키는데 율법은 막 이런 생각들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침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새 도배를 하려고 먼저 있던 장판하고 도배를 뜯고 거기에 발라져 있는 그 접착을 못하게 하는 방수제를 다 긁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해야 도배는 사실 쉬워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들이 오해가 있어서 잘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율법이 제가 말하는 강정은 율법이 의의를 줍니다. 못 네. 지켜서가 아니라 줄 수 있고 우리가 지키기도 합니다. 문제는 네. 그 의의가 예수님이 주는 의의와 다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매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의를 버리고 율법의 의의에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의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의의는 얻었는데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그럼 바울이 율법의 의의는 얻었죠. 그런데 그가 율법, 진정한 율법인 완성된 율법인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써요. 내가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조를 나눌 때 이방인은 의에 이르렀는데 유대인은 의에 이르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의에 이르렀어요. 문제는 엉뚱한 율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일을 10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10장을 이해할 수 없는데 10장의 주석을 읽으면 천편일률적으로 지키지 못한다. 그거는 갈라디아 3장 10절 제가 논문 보내드릴게요. 그것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11, 12절에 그걸 말하지 않아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건 지금 우리의 이해 방식대로 이해하는 것은 바울의 사고를 역행하는 거예요. 전혀 네.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 예. 제가 딴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네. 우리 이경영 선생님 저 마이크를 켜셨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요? 예, 저 궁금한 건 있어요. 근데 잘 들리십니까? 예, 예, 잘 들립니다. 잘 안 예. 들렸나요? 끊어졌나요? 아까 제 아니, 얘기? 아니, 아니요. 저 음, 잘 들렸습니다. 이제 제가 쭉 읽어보면서, 아니, 교수님 이게 강의를 들으면서, 바울의 의도가 결국은 율법에 종살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로 이제 좀 저는 이해가 돼요. 율법 아무리 지켜봐야 그거 종로도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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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걸로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아까 그 율법은 인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너무 좀 신선했고,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그럼 율법이 인격성이라고 한다면은 그 율법이 이제 모세와 천사들이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제 이해한 겁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직접 자기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결론을 내리기로는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는 니네들이 앞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결국은 예수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지 기존의 모세 그 쉽게 표현하면은 누군가 메신저가 갖다 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종살이밖에 못한다. 제가 이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좀 이해를 했거든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저는 예수 자체가 율법이다. 율법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했을 때 옛 언약을 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자체가 율법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오신 것이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교수님이 설명하실 때에 그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걸로 또는 후견인 또 그다음에 이제 감시자 이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것은 니네들 자꾸 우리가 억누르지 않냐 못하면은 하게 하고 해봐야 뭐 별로 종살이밖에 못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새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참 자유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게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다시 그 얽매이게 하는 종의
그 멍에를 매지 마라라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좀 했거든요. 제가 잘 이해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좀 더 이렇게 뭐 풍성하게 장식할 수는 있겠지만 결론은 맞고요.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당합니다. 근데 이제 늘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하고 지금 여기 뭐 말씀하시면서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율법의 인격성을 얘기하면 마치 제가 독특하게 신학적인 관점으로 뭐 주장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냥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은 실제로 지속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에도 율법이 나를 두고 싸우고 나를 데려가고 나를 억압해서 나의 행위를 간섭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든 신학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더 놀라운 건 거기에 주목하지 않고 그게 새롭다고 느끼는 그렇게 만든 신학자들의 문제예요. 실제로요,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말이 생소하다고 느끼시는데 예수님이 로고스라 하잖아요. 네. 로고스라는 말이 사실은 율법과 구약 성경에 큰 차이가 없어요. 같은 말이고요. 음. 엄밀히 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네. 성전이라는 게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듯이 예수님이 그 등대, 분향단, 물두멍, 제단,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린 양이 그 드리는 피, 그 다음에 속죄소, 시은조라고 그러죠. 힐라스테리온, 언약궤 전부 다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구약의 모든 기물이 예수님이라는 건 이해해요. 구약의 기물들 중에서 십계명도 예수님이에요. 그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를 보여주는 실체가 아닌 옛것, 기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예수를 보여주는 아주 초등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실체로 보여주는 것이 진리고 실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라는 말과 정확히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으로 규정했던 모든 것의 모든 제사의 모든 절기의 모든 규정의 실체이다. 그런 예수님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뒤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이 율법이고 예수님이 로고스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의 말씀하신 계명이 새 계명으로 더 나은 계명이다. 그 계명이 더 나은 새 의. 그래서 새 언약, 새 율법, 새 의를 준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유대 민족은 여전히 모세 언약 아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도 유대인이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킨다 해도 그건 옛 제사의 옛 의에 얽매이는 거예요. 절대 그 길은 완성돼도 구원이 없죠. 왜? 이제는 새 시대의 새 언약과 새 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 시대로 돌아가면 율법을 못 지켜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 의가 주는 의는 구원을 얻는 의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린 양을 들여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속죄 제사에서 죄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힐라스테리온 대속죄일에. 그런데 그때 받는 의로움은 차디크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의와 비교할 때 기초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수님,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 발짝만 더 나가 볼게요. 이건 약간 제 견해하고 다를 수도 있고, 또 여기 같이 계신 분들이 약간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 번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방금 이제 예수님은 율법이시라고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믿음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성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그 율법의 주체성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주인됨에서 해방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통한 내 개인 자신이 이제 주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체가 되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 우리를 주체인데 그 속에서 이제 일체감이 든다고 한다면은 개인도 이제 주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제 문제를 항상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자유를 교회를 나가게 되면은 그 교리라고 하는 걸로 또 다른 율법을 씌워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를 믿고 자유하게 됐는데 율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방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정말로 이렇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교리라고 하는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교육적으로 묶어버리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생활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묶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져 버리냐면은 자유를 가졌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교리의 종이 되어버려 버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 문제라고 이건 좀 생각이 되는데, 이건 좀 이제 좀 틀린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좀 더 나아가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더 좋지 않을까. 나중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예, 나중에, 이경영 선생님 그 질문과 이어서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 이제 교수님 의도는 그건 아닌데 예, 그건 아니죠. 예. 예수가 또 다른 법을 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경 잠깐만요. 선생님 말한 제가, 것처럼. 예, 그거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해서 개인적으로 또 적용하시고 또 해석하신 문제지만, 제가 이제 우리의 토론은 사실은 이제 제가 해석한 본문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으셔야 돼요, 앞으로는요. 그리고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얘기하면 다 하진 못해요. 충분히 동의하고. 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교리는 율법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학자들의 저는 동의하는 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자들은 예수님의 주인 바꾸기,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의 주인이었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예수의 사랑의 종로로 탄다.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는 의의 종로로 탄다. 종로로서는 여전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사단과 죄와 율법의 종로로 타느냐, 성령과 의와 예수의 종로로 타느냐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종로를, 그래서 우리는 주인 바꾸기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주인을 바꾸고 종로에서 형태는 바뀌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유의 종로릇을 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 언약에는 율법이 없는 언약은 없습니다. 언제나 법이 있고요. 예수님은 간단히 얘기해서 새 계명을 주노라고 하셨죠. 새 율법이 없는 새 언약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해석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새 언약에는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본질적으로 율법과 다른 게 아니에요. 엔톨레, 노모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새 언약에는 새 계명이 있다.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신약의 틀에서 구속사의 틀에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케 돼서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서 무율법주의 김세현 교수가 그토록 반대하는 구원파적인 신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유케 됐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새 언약 안에서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은 어느 법을 따를 거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법을 주지 않아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봐라. 믿음의 조상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대로 살았다. 그러니 우리도 믿고 난 다음에 의로우려면 믿음의 조상대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법을 따를 거냐의 논쟁이 갈라디아서 논쟁이에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지금 깨트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본인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들이 신약에는 법이 없다, 구약에는 법이 있다. 그런 개념 틀린 겁니다. 구약, 신약 다 법이 있고요. 두 법 중에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라는 구속사적인 논쟁을 하는 거다. 그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고 예. 법이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의 본문을 좀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틀린 알겠습니다. 생각은 아니고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호 선생님 혹시 뭐 또 질문이나 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구나. 예.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수님 하니까 저한테 혹시 물었나 해서 착각했는데, 이재열 예. 교수님도 교수님이신가 봐요. 예. 앞으로 이 신건, 아까 이경영님께 부르셨던 나를 얘기하시나 착각했어. 말을 한 번 했다가, 이름 다 불러주시면 좋겠고, 이게 21세기 그 줌이에요? 아니면 그 제자 공동체 나눔과 섬김 또 다른 줌이에요? 예, 예. 제가 운영하는 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무관심하게 들을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옷 벗고 침대에 누워서 지금
예, 예. 아침에 카톡 보다가 봐서 제가 누워있기 때문에 제 영상은 끕니다. 예. 예, 예, 그 목소리로 말씀드리고요. 송 교수님, 우리 만난 적 없지만 반갑습니다. 이신근이라고 예,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광주에 계신다는 거죠, 광신이? 예, 예, 예. 아, 네. 그러면 제 말씀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몰트만 제자인 건 아실 텐데, 뭐, 저도 신앙도 하셨다니까 조금.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제가 책을 다시 번역했는데, 거기 보면 재미나는 게 있어요. 몰트만은 사실은 독일 신학자여서 그런지 예수님 사복음서보다 바울 얘기를 훨씬 더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그 캐지만 영향인 것 같고요. 독일 신학자들이 상당히 바울에 많이 경도되어 있거든요. 솔직히 좀 유감입니다. 바울 신학자가 들으시면 어떨지 몰라도 사복음서보다. 근데 루터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몰트만은 이런 얘기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요. 근데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관계로 간다는 게 한 가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들어가요. 어떠면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 관계라고 그래요. 이게 바울신학에서 나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관계가 완전히 되는 게 아니라 예수 하나님을 친구까지 관계되는 기도 속에서 더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게 올트만이 제대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방금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게 믿음으로 바울이 어렵게 된다는데 김세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칭의나 성화를 같다고 봐요. 같은 면을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아요. 영화는 나중에 뭐 죽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을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로 동일시해요. 칭의와 구원이 같은 말입니까? 근데 제가 재미나는 거는 바울 신학의 다른 서신에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말씀 못 드리는데 예수를 주라 믿고 죽은 자에서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요. 또 구원이라는 말 또 다른 용어에서 쓰거든요. 또 하나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또 말을 합니다. 소망. 믿음이 아니라 소망으로. 또 다른 부분에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바울이 또 사랑을 강조해서 도대체 구원은 뭘로 받는지 저도 아직 이 나이에 헷갈립니다. 근데 칭의와 구원이 같은 용어입니까? 다른 용어입니까? 칭의는 구원의 한 단계이고 한 부분입니까? 칭의가 곧 구원입니까? 예, 선배님. 예, 우리가 여기 제가 이제 강의 지금 두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에 하기 전까지 이제 김생 교수님하고 김생 교수님 강의 얘기하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우리 김생 교수님의 저는 견해 뭐 그전부터 그걸 들어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칭의와 성화의 책을 안 읽어봤는데 제가 이제 김생 교수님의 소위 말하는 그 전에 제가 유학 갔을 때 좀 관심이 있었고 돌아오니까 오히려 김생 교수님이 이제 역적이 돼가지고 더 많이 유보족 칭의 때문에 논의되는 것 때문에 제가 또 그 뒤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 전부터도 이제 칭의와 성화가 영화까지도 본질적으로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과 칭의는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칭의는 법률적인 개념이거든요. 법률에 의롭다는 개념은 법률이 있어야 되죠. 법률이 있어서 이게 동시에 시작에 있어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의로운 관계로 율법을 받아들이는데 아직 율법을 받아서 살지 않아도 그렇게 살겠다면 이제 의로운 관계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칭의와 구원이 사실상 동일하게 발생하는데 논리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게 살기 위한 삶의 기준이 법률에 따라서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와 영화가 칭의와 구분은 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또 같이 얘기될 수 있고 바울서신에서 얘기되는 이유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거든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러게. 생명을 이루느냐? 그게 아니라 그러게. 계시록에도 얘기하듯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이 다짜고짜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계시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사랑의 계명에 따라서 의롭게 살 때 사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칭의의 개념인데요.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다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구원 논쟁이 아니에요. 이거는 칭의 논쟁입니다. 구원받고 아, 난 다음에 예수를 아, 믿어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느냐 그 논쟁이 아니거든요. 지금 네. 여기서 바울이 푸시도 아델포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짓 형제인 건 맞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긴 믿으니까.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얘기할 때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짓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 논쟁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사느냐, 율법을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대한 논쟁이기 때문에 칭의와 구원은 구분될 수 있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얘기할 때 성화와 영화가 곧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또 뭐 이렇게 하면 구원 얻으리라. 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하는 것을 혼용해서 쓰는 구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저는 교회학자들의 그 사색과 깊이 있는 묵상을 존중을 많이 합니다. 저도 교회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다만 저는 우리가 너무 사색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본문을 다루는 것이 건전하다고 봐요. 본문이 진짜 뭘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본문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율법으로 종이 되고 그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로 아들이 된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여전히 법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그러니까 새 규례,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 새로운 창조라고 번역을 잘못했는데 6장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카이네 크티시스 얘기하는데 새 창조. 이게 새 창조가 아니라 새로운 게 만들어진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새로운 율법을 제시합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그 언약 신학에 대해서 지금 이 초반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약 신약의 핵심은 새 언약에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이 말하는 거고 복음서가 말하는 거고 그 바울 서신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거는 개혁자들이 말하는 바고. 근데 문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율법이 마치 구약과 신약과 율법과 복음의 대조, 반대자로 얘기해서 자꾸 반대됨으로 복음에는 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에는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율법이고요. 그게 로마서 3장에도 나타나고 로마서 7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율법으로는 종살이가 되고 믿음으로 아들 관계가 된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믿음의 법인 사랑의 새 계명을 통해 참다운 아들 관계가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신약에도 율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신약 성경 자체를 좀 잘못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추가로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신약에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하라는 거, 뭐 여러 가지 그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건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님은 계명을 주셨다. 계명. 그래서 독일 말로 계제자와 계보 혹은 이렇게 말해가지고 독일 말로 또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신약학자들이 나누기도 합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나누는 학자들이 엄밀하게 나누는 학자는 제가 못 봤고요. 나눈다 하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바울과 예수님이 그 반대가 아니라고 우리가 같은 노선에 있다고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예수님의 법을 믿음의 법이라는 율법이라는 용어로 일관되게 사용합니다. 물론 7장에서는 계명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하죠. 7장에서 이미 계명과 율법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계명은 사실 아담에게 주었던 계명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엔톨레하고 노머스는요. 그래서 로머스와 엔톨레가 7장에서 같다고 말하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인 것, 새 계명을 전부 율법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의 새 계명도 율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계제차고 계보트 이런 식으로 엔톨레와 노모스를 구분하는 것은 바울 서신에서는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터는 율법의 두 가지 용도를 말했지만 이제 율법의 세 가지 용도, 세 번째 용도를 말하잖아요. 그 세 번째 용도가 같다 계명과 이제 두 번째 용도를 율법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종되게 하는 그 부정적인 요소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새로운 율법은 이제 뭐 성화의 과정으로 이르는 길이든 구원을 이루는 길이든 하여튼
율법의 세 가지 영법에 세 번째로 흔히 얘기하거든요. 예, 잠깐만요. 그건 바울의 그게 지금 바울의 구분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그게 번째가? 여태까지 개혁 신학자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네, 제3 요형. 그게 왜 네. 문제가 되냐면 음, 결국 그렇게 되면 율법은 문제가 없는데 율법을 사용한 인간들의 문제가요. 인간론으로 네. 규착됩니다. 바울은 용도가 그렇게 다르다. 말하지 않고 아,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본론은 아주 숨겨두고 있는데 바울은 구속 역사에서 모세 율법과 예수님의 계명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과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로 갑니다. 성경에서 나무와 산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그 메타포거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율법의 잘못된 오용이나 잘 쓴 효용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쓴 효용적인 사용으로 인해서 율법에 좋은 기능을 한다고 말하지 않고, 율법이 구속 역사에서 기능이 다른 두 실체가 있다고 말해요. 미리 설명을 하면 선악나무의 계명은 죽음과 관계됩니다. 기능이 죽음과 관계돼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계명은 생명과 관계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악나무의 계명은 안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 보면 두 계명이 있는데 개혁자들과 루터는 이것을 하나로 보고 이 율법의 제3용법, 두 용법은 저주하고 종살이 시키고 세 번째는 좋은 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율법의 두 실체를 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율법을 그렇군요. 이해할 때 율법이 인격이고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얘기한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이해했냐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 두 개를 같은 용어로 부릅니다. 노모스라고. 근데 왜 그렇게 불렀는지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왜 다르게 부르지 않고 노모스라고 같이 불렀느냐. 그것을 설명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예, 이제 그게 구속사에서 이제 구속사적인 모형론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아유, 어쨌든 감사합니다. 상당한 충격과 신선한 도전을 받습니다. 저도 고민거리를 주셨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제가 뭐 예, 그걸 지금 이제 새로 들으니까 많은 의문이 생기고 조금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아직도 뭐 2시간 더, 2번 더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시간에는 뭐 거의 다 정리가 안 되겠나 싶어요. 우리 아까 이절 선생님 뭐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칩시다. 예. 예, 강의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율법에도 이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연속성이 있고, 또 이제 불연속성이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이 바울이 볼 때는, 죄를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또 이제 사람을 노예화시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단절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은 나름대로 또 거기서 우리가 뭐 흔히 구약 성도라는 표현도 하긴 하잖아요. 구약 성도라고 볼 수 있는 어떤 율법 아래서의 삶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바울의 견해로 보면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왜 주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강의 내용을 보니까 왜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뭐 다음 시간에 나오면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참고로 저는 개혁파 전통에 사실 서 있어요. 율법 해석은 제가 구속사적으로 개혁자들의 그 율법의 제3용법 여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몽학 선생의 그 해석에서 나온 건데 그 자체가 성경에 대한 잘못된 번역과 해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자들의 전통에 서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개혁자들의 그 언약관에 서 있고요. 제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율법을 바울 서신을 통해 좀 더 발전시켰다고 봐요. 그러나 언약 신학에 있어서는 저도 개혁 전통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옛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처럼 그다음에 모세와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구약의 제사의 어린 양처럼, 그리고 모세와 예수님처럼, 아담과 예수님처럼 연속성과 모형론적인 면이 있고 또 차이가 있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지금 죄의 종이었던 저와 의의 종인 저는, 생명을 얻은 저는 본질적으로 접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차이를 말하고 있고,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도 아브라함의 삶은 율법과 무관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를 주는 건 아닌데, 모세 언약에서는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세 율법에서의 그 언약적인 모세 율법의 삶이, 어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 율법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 나무의 계명의 율법과 계명과 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 신명기의 모세 율법을 보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 이걸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 그릇에 복이 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의 율법 속에도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신앙 고백이 나타나죠. 그런데 거기엔 약속이 있고 믿음을 요구하지만, 약속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은 법이 있어야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벌은 법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 율법에는 하지 말라 하면 죽는다라는 저주와 사망에 대한 벌에 대한 약속과 규정은 있어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있어요. 상은 준다, 그다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은 있는데, 약속을 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세겜 언약의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와 맺은 이 세겜에서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저주를 주는 저주의 조항은 있는데 복을 주는 법의 교황이 없죠. 약속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와 줄 수 있는 법이 없죠. 그 법이 있어야 실체를 주어져요. 그 법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라는 새 모세를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구약에도 약속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체의 법이 없다. 법률 논쟁인데요. 지금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림이 안 그려지실 거예요. 제가 일단은 지금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율법이 조항이다, 지킬 수 없다, 이런 개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율법이 인격이다, 그 다음에 두 개다까지만 얘기하고, 그것과 관계된 구절들을 다르게 다 재해석함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석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 틀린 해석이에요. 문법적으로. 다 해석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을 얘기하므로 율법을 바울이 왜 두 개를 말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미리 생각하셔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밖에 안 돼서 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셔서, 사실 1시간씩이라는 게 너무 짧은데 제가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해서 좀 이렇게 전체 그림을 그려드리면 그 다음에는 진짜 토론다운 좀 생각이 나오실 수 있어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강의를, 알겠습니다. 강의를 딱 1시간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예. 토론을 좀 더 밀도 있게 하면 또 되니까, 뭐 예. 시간에 너무 제한 받지 마시고. 예.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 내용들이 많은데다가 또 제가 기존의 생각을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이 부담이 돼가지고. 그래, 아, 많으면 한 번 더. 교수님 그 바울 신학이 얼마나 신선하냐면요. 번영경에 그 행위로 구원이 아니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그 행위가 있는 거다, 행위가 구원의 역할을 한다 막 설명을 해놓고, 예, 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이게 자기가 주장하는 게 충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행위 구원이냐 믿음 구원이냐 여기에 전부 빠져 있어. 모든 학자들이 빠져 있어요. 그 상당히 그 언약적인 그 구속사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권영경 교수가, 저도 그 책은 봤는데 상당히 그래도 많이 바울 서신에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썼던 그 종말론적인 자기 박사학위 논문도 제가 봤는데, 잘 쓴 논문이지만은 조금 바울 신학에 좀 더 그 바울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원색적인 것을 좀 더 좀 얘기하면 좋지 않겠나 좀 싶어요. 예. 그게 아쉬움이 저는 많아요. 예. 그러니까 교리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요. 교리에 빠져 있다.
모든 학자들. 그래도 학자들 중에서는 덜 빠져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래도 제가 상당히 덜 빠져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곧 헤어나올 수 있겠네. 아이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의 한 2시간쯤 됐는데, 우리 또 아직 또 2시간 남아있고, 그래도 모자라면 또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어,